샬롬, 9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청년누리의 송우영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위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야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아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영화와 번성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분에게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에 대한 부러움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안에 이런 금은보화가 가득한 모습,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의 모습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말씀을 보며 다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부귀영화를 소유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런 소유와 누림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건가? 이런 복을 나에게도 주신다고 받아들이는 게 적절한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제게는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며 든 생각은 먼저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불경할지 모르겠으나 그 의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록된 이 말씀의 사실이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물질이 아니라 만약 자녀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녀를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낳아 번성케 했다고 써 있다면 우린 이걸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자녀를 더 낳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자녀를 많이 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돈, 금은보화의 이야기가 불편한 건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만큼 그것에 큰 영향을 받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자녀를 낳고 안 낳고 많이 낳고 안 낳고가 그렇게 큰 어떤 축복과 저주 이런 관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돈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과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과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사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돈에 관한 것만 나오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축복이자 그것에 대한 강한 소망으로 드러내거나 반대로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악시하고 부정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돈을 자녀로 혹은 또 다른 것으로 그 복의 내용을 조금 바꿔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돈과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분명히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는데 열왕기 하는 일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아 백성을 통치하려는 마음, 그가 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혜와 함께 그 삶에 대한 번영과 번성함의 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더 큰 복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귀 영화에 담긴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동기가 나중에는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온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본인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며 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을 물질에 관한 말씀이라 치부하며 덮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살피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려는 솔로몬을 예쁘게 보셨습니다.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23절의 말씀이 이를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건 역시 이러한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부귀 영화를 주실 것이란 물질의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분의 성품,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물질의 소유를 넘어 그분 자신과의 연합과 동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소유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은 우리의 반응이 아닌 그분의 주권과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주님의 마음을 듣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댄 믿음을 고백하시며 허락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송우영 형제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살 수험생의 신분을 끝내고 대학교를 처음 밟았을 때 몇 달간 참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나만 힘들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부어주시는 사랑 없이 책임감만 요구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만을 되뇌이며 지냈었는데 우연히 갔던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땅에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렇단다.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품고 있던 고민들과 회의감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와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요한삼서 1장 3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그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요. 원 디사이플 워십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을 함께 신청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우영이가 청년놀이에서도 지금 리더도 하고 또 틴즈놀이에서 교사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또 이전에 느꼈던 사랑은 없이 책임감만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살짝 찔렸습니다. 우리 우영이에게 책임감을 넘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줄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영이를 통해 우리 청년누리와 또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축복의 통로로 우영이가 쓰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바라보길 기다리신다.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